모처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 사도신경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듣기 위하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늘 동일하게 움직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더 성령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이 집이,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열어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의 모든 죄악 속에서 그래도 눈을 향하여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낱낱이 용서받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힘과 천국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의 귀한 말씀 위에 올바로 서서 굳게 서서 좌로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유니온 선교교회 하나님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주의 영광된 그 빛을 향하여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선포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서로를 돌보아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마음으로 더욱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전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안에 심겨지고 큰 은혜의 시간이요 또 주 앞에 달려가고 뛰어가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누구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 황금신상에 절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왕께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유다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왕이 명한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왕이 세우신 황금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화를 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참으로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엎드려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아멘. 믿음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 주님의 교회 100주년 그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그 믿음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인 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그 상을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이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분께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지 않는 그런 그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 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정말 힘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것이 참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은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작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그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이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이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작은 자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큰 믿음을 가진 자, 큰 믿음.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올 때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옳지 않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 떡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도 놀라신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릴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주 큰 믿음이죠. 이전에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믿음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을 믿음교회로 지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는 좀 큰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고 해서 큰 믿음교회라는 이름을 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놀래킬 만한 그런 믿음, 이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그 자기의 종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을 보내서 주님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놀라실 만한 그 믿음이 뭐냐면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그거 어디서 이런 믿음이 이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겠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서도 그 주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놀라우시든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참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작은 믿음의 소유자에서 이제 점점 더 큰 믿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이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그 사람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은 그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계단, 믿음의 단계.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믿음에도 다 수준이 있고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번째 믿음의 그 단계가 뭐냐면 의지하는 믿음이다. 의지하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죠.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참 귀하죠. 우리가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신의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지혜를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요, 이 의지하는 믿음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꾸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또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저에게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시고 또 저것도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이것도 좀 축복해 주시고 나 이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 좀 저에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면 대부분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 하나님께 축복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또 부모를 믿어드리고 또 부모에게 나와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그런 자녀들 참 귀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올 때 참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수준이, 믿음의 단계가 그냥 의지하는 믿음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서 처음에는 부모에게 구하고 또 부모에게서 주시는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 이제 스스로 자립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단계까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여전히 부모만 의지하고 또 부모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처음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단계.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가졌던 그 의지하는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
어떤 믿음으로 가냐면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선택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대부분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자기의 소원, 내가 바라고 원하고 또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자꾸 구하죠. 어린 아기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의 단계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도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4절, 15절을 보시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그 신에게 또 그 신상에게 모든 사람이 절을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이제 15절에 보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엎드려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놓겠다라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버리겠다고 그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16절, 17절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선택을 했죠. 이미 선택을 했는데 어떤 선택을 했냐면,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 불타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용광로 속에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왕의 명령을 선택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을 선택하지 않고 왕이 믿는, 느부갓네살 왕이 믿는 그 신과 또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초보에 있는 자들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나에게 좀 위험이 되고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이 어렵고 또 외롭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편하고 넓고 나에게 내 육신이 보기에 편한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끝없는 그 믿음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의 단계에서는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 이런 선택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오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감수하고 위험도 감수하고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연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믿음의 단계에는 그 다음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오늘 18절에 보시면 고백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왕이 세운 그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그 신상에 내가 절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용광로 속으로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지면 반드시 죽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보아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했는데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도 있는 거죠. 이런 기대감도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18절의 고백은 또 틀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도 설사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져서 거기서 우리 몸이 불살라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 왕이 섬기는 신과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요 정말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만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얻고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생명도 포기하고 내 죽음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또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2장에 보면 쭉 믿음, 11장인가요? 그게 쭉 보시면 그 믿음장이 나오죠. 믿음장이 쭉 11장, 12장에도 믿음에 대해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또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한 번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또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께 소유되는 것,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바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가장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거기에 관심 있으신 것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손해보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손해보았느냐, 사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은 것들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들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손해 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믿음은 진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에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여러 또 소아시아 여러 가지 교회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있기를 원했고, 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믿음이 진보하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주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단계가 점점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려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믿음의 시작이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또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인가요? 거기를 배 타고 건널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이렇게 걸어서 그 바다 물로 이렇게 수면으로 걸어서 오시죠. 그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거기서 이렇게 걷습니다. 여러분들, 걸을 때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그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그 물로 빠져들어갔죠. 중요한 것은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 환난과 또 전염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들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어떻게 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믿는 대로, 그 믿음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늘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이왕 우리가 말하는 것,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의지하는 믿음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더 성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인연 선교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의지하는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믿음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당번은 우리 홍은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 비대면과 이 대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좀 더 상황을 봐가면서 이번 주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상황을 봐가면서 함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많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런 때라도 서로 기도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전화로라도 또 함께 교제하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또 의지하는 믿음에서 선택하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단계까지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유니온 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땅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